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을 빌기도 하지만 새해 다짐이라는 것도 많이들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면 새해 다짐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다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새해가 되면 뭘 다짐하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네, 역시 참 여자인 우리 유빈이가 잘 알고 있군요.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이 다짐을 하고요. 또 많은 남성들은 운동을 해서 근육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근육질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새해 다짐으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새해 소망 3종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건강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망하는 건 건강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해 다짐으로써 이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새해 소망은 있지만 다짐은 없다면 여러분, 새해 소망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알고 건강에 관한 새해 소망을 갖고 건강하기 위한 새해 다짐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새해 소망을 가지셨고 또 그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행복한 2026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해 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행복한 새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하며 또 어떤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할까요? 참된 행복은요, 세상 것들이나 세상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꿈꾸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행복하기 위해 나의 삶을 바꿔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행복을 위한 결단과 다짐, 그리고 각오를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였던 그러한 한 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특별히 본문 16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세워져가는 교회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뜻하는 바와 실천하는 바가 똑같아지는 것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감 없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뜻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방황하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며 같이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마음도 포함하고 있음을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역하는 우리,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감싸주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용서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홍준성 형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감싸주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감싸주며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싸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교회,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진짜 형제, 피를 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 나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서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을 잘 실천하고 너무나도 잘 감싸주고 용서하고 있는데, 정작 집에 가서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사랑하고 감싸주며 용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욱이와 영창이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준성이와 지성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친절합니다. 둘이 너무 친해요. 한쪽이 무력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 되게 친절합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단순히 형제라 그래서 이렇게 시블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가고 얼마나 그들을 감싸주며 용서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며 대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시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감정의 요소로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조금 더 풍부한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 안에. 보통 요 에리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이해, 어떤 결심과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감정적인 역할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이해, 그분의 사상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요,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와 생각, 그러한 관점에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앞에 두었던 예수님은요, 그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십자가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실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무섭고 견딜 수 없는 공포이었지만, 하지만 십자가 그 너머를 보았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현실을 직시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현실의 장벽 앞에 주저앉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성령이 없고서는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세히 알아가며 깨달으며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시고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진실되게 깊이 있게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기억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은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성령을 간구하고 갈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역하는 우리가 되는 것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과 술에 취한 것 사이에는요, 닮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주영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들 할렐루야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고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술 기운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강정으로 나가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며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느끼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에 취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을 볼 수 있음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